나의 목자가 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 푸른 초장 사이 언덕 넘어 나고네. 저 사랑의 열매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꿈이 수많은 가지마다 소망의 익은 열매 어루만지면서 말없이 갖고 나가는 저 목자의 손길. 아, 믿음의 형제들 그 즐거움이여. 아, 저 천국 문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오, 나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금년부터 처음으로 양친이 다 계시지 않은 가운데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한번 크게 부릅시다. 아버지, 어머니, 할렐루야. 지상에 계신 분들은 감사하고 또 이미 부모님을 잃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도가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다고 하면 다시 만나는 기쁨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지요. 이 땅에 살면서 또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잘못해 주어도 고아는 면하지 않습니까? 고아가 안 된 것을 감사하고, 또 두 분 중에 어차피 한 분만 남는다면 어머니가 남는 것이 조금 낫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보다는. 그러면 어머니가 계신 분은 감사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지만은 어머니보다는 못하다 하지만은 아버지라도 계신다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다 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미국에서 들어온 그대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흰 카네이션을 달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부모님이 안 계시죠. 그 어르신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젊은 사람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다니까, 아니 나도 빨간 거 달아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좋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빨간 카네이션 달아주고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근래에 1, 2년간에는 그것마저도 시대의 흐름 따라서 오늘 다 카네이션 안 달았잖아요. 근데 그 카네이션을 달 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다는데, 어쩌다가 초등학생이나 아주 어린 그런 학생에게 흰 카네이션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안 계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오늘 여기 어머니가 계신 분은 행복한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또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양로원이나 이런 곳에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지요. 우리 교회도 은퇴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을 잘 대접한 것도 아닌데 조금 오는 거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정도만 해도 소문나게 다 좋아하고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예배 때 보면 찬양대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병들었을 때,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고쳐주셨는데 바로 수종을 들었거든요. 몸 아픈데 무슨 수종이냐, 그대로 계시라고. 그것보다 수종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가만 앉아서 대접받는 것만 좋아한 것 아닙니다. 무엇인가 봉사를 하게 해준다는 자체가 기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부 찬양대를 봉사하면서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어요. 잘하고 잘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봉사하는 자체가 기쁘잖아요. 앞으로 우리 무등교회가 계속 배려해서 연세가 높은 분들도 이곳저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 2부 찬양대 여러분도 금방 늙은다니까. 금방 늙는 길 뭘로 막고?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저먼 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곧 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어른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노인들 백발 앞에 일어서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 말씀도 옳고 선생님 말씀도 옳고 선배 말도 옳고 지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경험자 여러 말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은 아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원의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보다 더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부모님과 늘 견해 차이를 일으키고 안 맞고 이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구나. 그걸 깨닫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면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하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가. 그래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 그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니까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몰라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안 믿어요. 부모님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일가친척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형제자매도 멸망당하고 그리 되면 어찌 됩니까?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만 그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섬길 때에는 자기도 구원시키고 부모도 구원시키고 일가친척도 구원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지요.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모를 순종하되 그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우상되잖아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우상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부모님이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더 적극적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은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그럼 부모님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다 원하는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알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되기 위해서 다 노력합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대 버전으로 바꿔봐요. 장수하기 위해서 보약 먹잖아요. 부모 효도는 보약보다 낫다 그거예요. 부모 효도는. 부모 효도는 어떻습니까? 장수하는 운동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운동도 약간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운동선수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만 좋은 것 아닙니다. 부모만 좋은 거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 다 좋아해요. 이웃도 좋아해요. 교인들만 좋아한 것 아닙니다.
불신사에서도 다 좋아합니다. 동서고금을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부모 공경을 어찌 안 하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다 부모 공경하는데 모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효도할 수 없다. 그러면 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 같은 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옆 사람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를 보고 말합니다. 보약보다 낫고, 믿으시면 아멘. 보약보다 낫고 운동보다 낫다. 무엇이? 효도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약보다 낫고 운동보다 낫다 이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복받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지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다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받는 은혜지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증가합니다. 부모님께도 늘 이득만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충효사상 좋지만은 충효사상 막 강조하면서 독재자가 돼가지고 자기만 누린다든지 그러면 충효사상은 좋지만은 독재하는 데 써먹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재하는 데 써먹으라고 충효만 강구하고 강조하고 그거야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되고 장수하니라. 부모들아 부탁하자. 충효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된 자들에게도 숙제가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모처럼 막 이렇게 잘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여기저기서 자녀 흉보고 그냥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래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하고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정말 부모님들도 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정 마음에 안 든 것은 덮어버리고 마음에 든 거 그거 몇 가지는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래 자랑하면 좋아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왜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 것이 없겠어요. 그래도 마음에 든 거 그거 자랑을 하셔요. 왜냐하면 노인들 모시고 있으면 특별히 밥 먹을 때 이렇게 같은 상에서 먹을 때에 야, 나 깨끗이 먹었다. 너 먹어라. 그래가 주면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막 숟가락으로 휘저어가지고 밥 티가 빠져있고 그런 것을 먹는가 안 먹는가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가장 모시기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이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뷔페요.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집에서 매 끼니 뷔페로 다 준비해가지고 알맞게 갖다가 잡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을 해요. 며느리 자랑도 하고 이렇게 신선하게 먹는 거 자랑을 해요. 정말 부모 모시고 있으면서도 다투면서도 더럽다고 그러면서도 그걸 이행하지 못한 분은 시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뷔페로 이렇게 하니까 자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며느리 좀 쉬라고 점심때 그럴 때는 또 애인 집에 가고 상당히 도움이 돼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나이 들면 저렇게 처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능하면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쁜 점을 시정해가지고 막 효도를 만들도록 하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부모님 된 분들은요, 그걸 제 어머니는 학문이 많거나 뭐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고기낚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럼 고기낚기로 간다 하면 막
온종일 준비죠. 사실 온종일 아니라 그 앞날부터 밥이 잘 안 넘어갈 정도에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준비해요. 그리고 낚싯대도 쭉 해가지고 낚싯대도 못 넘어가게 해요. 재수없다고 여자들이 못 넘어.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낚시 막 가거든요. 낚으러 가요. 나갈 때는 아주 온 바다 고기를 다 잡아올 것 같은데 들어올 때는 아주 빈망태 가지고 오기 쉽거든요. 다 넘어다 보고 못 잡았다 그러고 또 나갈 때 파도가 치거나 물때가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 딱 보면 한 마리라도 잡았잖아요. 딱 보고요. 잘했다. 골은 안 했구만. 한 마리 잡은 거 보고 골은 안 했다 그래요. 골은 안 했구만. 아이, 물속에 있는 것이 마음대로 한다냐. 물속에 있는 거 마음대로 한다냐.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돼요. 물속에 있는 거 사람 고기 잡는 어부와 같이 성도들을 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주보 이렇게 나오면요. 그렇지, 요새 등록자가 별로 없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같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어려운 때에 골은 안 했구만.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등록했구만. 이 차이예요. 다 그건 남이 잘못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이 아니라 골은 안 했구만. 우리 어머니는 한 사람도 그래도 골은 안 했구만. 한 사람 등록했구만. 이리 좋아한 것이죠. 많이 등록하고 많이 건지고 그랬을 때야 칭찬 안 해도 돼요. 어려울 때 감싸는 거 그거 중요하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모처럼 좀 잘하려고 했는데 감정 상하게 해가지고 받을 효도도 못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격려가 필요하죠. 한 중학생이 백열병이 걸렸습니다. 학교도 중단하고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로 머리를 가리고 사람 기피증까지 생겼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머리를 빡빡 깎고 병실을 들어섰어요.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만났어요. 삭발하고 병원으로 들어온 아버지를 보고 아들은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뒷날 큰 형이 삭발을 하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그때부터 형을 보고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그 뒷날 고등학교 다니는 둘째 형이 머리를 빡빡 깎고 동생 방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소녀는 모자를 벗어버렸습니다. 그 뒷날 어머니가 머리를 다 깎고 중학생 아들 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어머니의 깎아버린 머리를 보고 미소를 짓고 웃음을 찾았습니다. 사랑은 말로도 하지만 표현으로 합니다. 너무 자녀 잘 되라고 욕심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고 구기게 만든 때가 있어요. 왜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합니까? 말한 것도 이쁘고 걸어다닌 것도 이쁘고 왜 그렇게 이쁩니까?
욕심이 없어요. 그것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잘 되라는 교육이야 부모가 다 할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냥 이쁘기만 한 거죠. 부모가 너무 자녀 잘 되라는 욕심에 노엽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어쩌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럴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성도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좋고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어느 만화책입니까? 국어책입니까? 영어책입니까? 소설책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며 누가 주님의 말씀을 능가하겠어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도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족한 건 많지만 자신감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는 거죠. 침범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능가할 수 있습니까? 신문입니까? 라디오입니까? TV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상 가는 걸 찾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또 주님의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비록 겸손할지라도 비굴할 필요는 없지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의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무등교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죄 많은 죄인, 죄 많은 것도 알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모자란 것도 알지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고아를 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각종 교육을 시켜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효도할 수도 없을 때 세상을 떠나버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모님 섬기듯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어르신들을 돌보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무등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